창세기 2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낙타에게도 주는 자. 같이 해봅시다. 낙타에게도 주는 자. 설교 제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왜 낙타에게도 주는 자라는 설교를 할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물을 주시되 사람이 주는 물을 먹고 목마르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그 물을 먹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같이 해봅니다. 아멘. 오늘 뭐 낙타에 물 주는 거 가지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본 곳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은 극한 직업. 혹시 보셨나요? 극한 직업. 그런데 그 직업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시작할 때 방에서 사실은 뭐를 잡으려고 하냐면 범인을 잡으려고
갓집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방구를 붕 하고 끼었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난다고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팍 열어대끼면서 이제 이 장면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장면에 왜 방구 낀 것이 거기에 나오냐고. 그 영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작가가 쓸 때는 그 방구 끼는 것 하나를 그냥 끼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드는데 완전히 그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해요. 그래서 범인이 지나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커튼을 쳐놨겠는데 볼 수 없는데 그때 마침 방구를 뻥 하고 끼어서 아 냄새 그러면서 창문을 쫙 여는데 범인이 나타나서 범인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만들 때 이 작가는 뭐를 생각하느냐면요, 모든 사건에 뭐를 만들어 가냐면 그냥 무의미한 사건을 만들지 않아요. 뭐를 끌어가는 거예요?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것을 출연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다 집약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작가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 성경을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성경,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자라났는데 오늘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야. 40세가 됐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여기에 성경에 상당한 부분을 많이 낙타에게 물 주는 사건을 이 성경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저자가 이 낙타에게 물 주는 사건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방구를 끼는 것도 그냥 거기 영화에서도 그냥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범인을 잡아내는 아주 키포인트를 그 방구 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낙타에게 물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 속에다가 포인트로 집어넣어서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시야를 넓혀서 성경 저자가 어떤 각도로 전체를 트레이닝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봐야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나로 물을 내가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물을 좀 달라게 하면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저기 낙타에게도 줄 여인이면은 내가 지금 선택할 이삭의 부인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우물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동네 안에 들어가서 이름을 아니까 누구 집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길 찾아가지 않냐고 물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 돼야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막 길러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막 길러 나눴잖아요. 그러면 물동이 하나 이고 여자들에게는 특히요 물동이를 들고 그냥 이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는 것이 힘든 거야. 푸는 것보다. 그래서 이고 오는데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꼭꼭꼭꼭 다 마시고 났더니 그 여인이 그 종에게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저기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여기 몇 마리냐면요, 10마리야. 낙타가 10마리면 물을 주려면 사람 주는 것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에게 10마리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내가 그릇 줄 테니까 퍼다가 먹이세요. 이렇게 말하든지, 우리도 뭘 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도 밥 먹다가 말고 물 한 컵 달라 그러면은 눈치 보고 달라 그러잖아요. 알아서 떠다 줘요. 아니, 내가 돈을 받고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여러분 주인이 일 시킬 때 눈치 보면서 시켜. 삐질까봐 뭐라 그럴까 봐서.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를 다 읽고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내가 이것을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척척 알아서 해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마음 정도는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은 가져야 되느냐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리브가가 그렇게 물을 주자마자, 그게 물 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을 주자마자 이제는 누가 주신 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정확하게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딱 물어봤는데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된 거야. 바로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 주인 리브가의 아내가 될 사람. 그래서 오늘 낙타에게 물을 주는지 하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다 좋은 물만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낙타에게 물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물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먹지 못하는 물, 사람이 주는 물, 하나님이 주는 물로 이건 물을 바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그 물을 먹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는데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죠? 근데 어떤 물이 없냐?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해가는 일이 뭐냐면은,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인 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냐면은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진정 우리가 찾는 그 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계속 더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에서요? 반석을 치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반석을 뭘로 해석해요? 그리스도로. 아니 출애굽기 사건에서 얘기하는데 왜 또 여기 또 반석에서 물 나온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냐? 낙타에게 물 주는 사건, 그 물 주는 사건을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어떤 물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은 그 그림을 놓고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획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하나 재미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각도로 어떤 의도로 성경을 써갔는가 하고 이 의도를 봐가면서 보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이런 모든 물에 대한 것. 이건 누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결국은 마시게 하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마냐? 예수님을 먹게 만드는 거야. 그 예수님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물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 물은 누가 주는다?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주는 물. 어떤 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물을 주는 게 뭐냐? 더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시는 물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를 다 흘렸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고 영원히 사는 그 물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타에게 물 주는 이 사건, 그러면 낙타에게 물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선택해요? 이삭의 부인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삭의 부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데 이삭도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줄 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는 이 각본을 그냥 낙타에게 물 주는 이 사건 결국은 물을 주되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뭐를 보고?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는 은혜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작은 딸을 좀 생각해 봤는데, 작은 딸이 지금 아침마다 고양이한테 밥을 줘요. 근데 밥을 주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밥을 주는데 잠깐 가서 주고 온 게 아니라 1시간 가까이를 줘요. 근데 주러 갈 때 보면은 안전무장을 하고 그냥 이 귀까지 하고 이렇게 가는데 들어올 때 보면 귀가 빨개지고 나중에는 손이 시려워가지고 어느 날은 막 들어오자마자 웡웡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추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오면 눈을 쓸고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그냥 준 게 아니라 주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회원이 지금은 1200명이 넘어서, 와, 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는 그 고양이를 보게 되면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고양이에게 밥 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 여기서 없어지라고 이 창고 밑에 들어간 데는 철망으로 갖다 막았더니 우리 딸이 하루는 와가지고 울어요. 아빠, 고양이가 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막으라. 아빠가 막으라서 못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띄워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띄워서 그냥 들어가게 해놨어. 근데 그 안에는 별로 안 따뜻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양이 집을 옆에다가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에다가 또 뭐를 집어놨냐, 또 옷가지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보게 되면 고양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2마리, 3마리가 한 군데 들어가서 그냥 서로 엉켜져 가지고 자. 근데 고양이가 제가 보게 되면 예쁘냐? 하나도 안 예뻐요. 털도 아주 부실부실하지. 그리고 또 고양이가 냄새 나지. 어느 날은 또 고양이 주다가 또 핥혀가지고 왔어. 고양이한테. 여러분, 고양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무나 갖느냐고. 오늘 리브가가 낙타에게 누구도 사람에게나 관심 갖지. 그리고 낙타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 관심 안 가져.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를 관심을 가질 때 낙타에게도 주리니까 이런 관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 어떤 사람,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이냐, 영생하도록 물을 주는데 정말 줄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줬다가도 뺏을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물을 주되 어떻게 줘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주고. 줘야 될 사람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낙타에게도 주는 자, 바로 누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 속에 낙타에게도 주는 자라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성경 우리에게 보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자도, 아무리 없는 자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아픈 자도,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도, 어떤 자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다 주시겠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다 주고 싶은데 이걸 안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살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거절하니까 안 받아. 줘도 안 받아. 오히려 준 것을 걷어차.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지금도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나가서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서 말하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형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을 당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만드는 사건이야.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하면 그 물을 만들다가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려다가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물을 그렇게 줄만한 전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목마를 때 뭐 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예뻐서나 주지.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 오히려 더 험상궂게 말해. 물을 줄 마음을 갖게 말하느냐면, 물을 주려고 하다가도 뺏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는 사람이 불평을 해요? 받아 먹은 사람이 불평을 해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히려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 그런데 받아 먹은 사람은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줬다가도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좋게 말 안 한다니까. 얻어먹고도 감사하다 말도 안 해. 왜? 마음이 다 파괴되어졌고 상처 입을 대로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마음을 다 허비해놓고 기분 좋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거스리는 말을 하게 되면 줄려두고도 뺏어버리고 줬다가도 뺏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오늘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물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물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죽은 것은 저들에게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에게 담겨 있었어요? 니부가에게,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 그냥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은요, 한 단어 한 문장 그냥 써놓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영화 작품을 만들 때도 방구 끼는 것을 그냥 대사에 넣은 게 아니라 뭐를 갖고 만들어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의도를 가지고 방구 끼고 창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방구를 꼈는데 화를 내면서 그냥 창문을 열었는데 범인이 나타나서 범인을 잡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는데 그냥 성경을 쓰지 않아요. 한 단어를 선택해도, 한 문장을 선택해도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만드는 모든 자료로 이용해서 성경을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고 싶으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고 싶어. 잘 생각해 보세요. 니부가 때는 어떤 때냐면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때야. 준비한 때. 그리고 그 준비하고 그거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 준비한 대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물 사건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물 이야기를 계속해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물을 만드는 뭐예요? 절정에 예수님이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자로 오시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똑같이 얘기해.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종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물을 줘요, 안 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을 해. 성경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낙타에게 물 주는 사건을 계속 끌어오더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똑같이 같이 물어봐.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뭐라고 말해?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네가 다시 영생하는 그 물을 먹을 건데 네가 그 물을 달란 말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이 진짜 남편도 아니고 뭐냐, 5명이나 남편이 있어. 남편이 없다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과거에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이 말이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 물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고 그 여인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데 동네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있다. 진짜 물 주는 분이,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분이 여기에 오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서 자기의 창피한 걸 다 무릅쓰고 물 마시도록 오도록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여러분 물 먹으러 오라고 초청할 만한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목마를 때 진짜 이 물을 못 먹어서 지금 나는 지금 그 물을 못 먹었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못 먹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 물을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주는 것을 온 자가 왔는데도 그 물을 받으러 먹으러 오지 않네. 그래서 그 물을 주기 위해 그 여인은 나의 과거를 아는 분이 오셨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과거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물을 먹이도록 만들어주는 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요, 목마르고 있는데도 목마른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수 먹고 좋은 물 먹으니까, 그 물 먹으니까 나는 물을 좋은 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여러분 다 어떤 물이냐? 어떤 물이에요? 사람이 주는 물. 그래서 오늘 구호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같이 합니다.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서 어디서부터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이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주는 사람으로 등장시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가고 있어요. 오늘 그 물을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면은 그 물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물을 마신 자는 어떻게 하냐? 이 물을 진짜 마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목마른 사람을, 자, 예수님이, 자, 니부가를 통해서 이 물을 온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냐? 니부가가 얘기했던 것을 완성됐고, 완성된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주는 때야. 나눠주는 데. 다 물을 줘야 돼. 그냥 물을 나눠줘야 돼. 근데 이 물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눠주지도 않고 나도 먹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먹은 자는 특색이 뭐냐? 이 목마른 자를 아는 거야. 먹어본 자만이 뭐를 알 수 있느냐? 이 물을 모르는 사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서 여러분 비굴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자예요? 감사하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사망의 그늘이 덮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예요.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혼자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물을 주기 위해서, 마시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주시느냐? 말할 수 없는 그 물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니부가를 통해서 이 물을 주시는 분을 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돼.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물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난 물을 거저 값없이 주는데 이 물을 거절해.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게 되면 됐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문 닫아버리고 끝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물을 먹기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과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를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고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이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건을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낙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인생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에게 그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물을 주시기 위해 다 완성했고, 그 물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물을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물은 우리 예수님이 준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는 그 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술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찾으셨던 하나님, 이제는 낙타보다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물 주심을 이제는 먹고 그 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그 물을 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